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일으킨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요나 자신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이런 상황들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공동체가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요나는 직접적으로 가해를 한 적이 없어요. 폭력을 행하거나 돈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요나는 그 배에 탄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뿐이죠. 그래서 배에서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뿐입니다. 요나는 두들겨 패거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보면 내 아내나 남편 또 직장 동료에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역시도 나쁜 일을 가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런 나쁜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또 억울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이웃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결과가 달라지고 전도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밌는가 이게 사실 결정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이전을 하고 나서 똑같이 좋은 이웃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신뢰받는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참 많은 칭찬을 듣는데 최근에 참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식당을 이용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내가 이 교회만 안 갔으면 부곡 순복음 교회 갔을 거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라는 칭찬을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전도하면서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힘이 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두실역 8번 출구 앞에 보면 잉어빵을 파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교회를 찾는 분에게 그분이 나서서 교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잉어빵 파는 사장님이 목사님 교회에 무슨 바자회를 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때 양산에 어떤 분이 이 마스크를 3만 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이웃 힘든 교회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그분들은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시장 가방을 들고 오신 거죠. 그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바로 앞에 잉어빵을 파시는 분이 계시니까 교회를 물어봤을 때 소개를 해줄 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 교회 신도도 아닌데, 불교 신자입니다. 신도도 아닌데 목사님 교회를 찾아오고 소개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바자회 해요? 라고 하길래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죠 목사님,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니까 여기 주변 사람들이 교회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랑을 만난 이 선원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우리는 언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방송 매체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요나서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참 유사한 장면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공들이 짐들을 다 바다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나머지 기구들도 버려버리죠. 이 상황이 요나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수의 몸으로 호송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요나의 주인공인 요나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풍을 만나기 전, 위험을 만나기 전, 어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일개 죄수에 불과했던 사도 바울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일단 문제가 생겨나니까 갑자기 바울의 역할이 이 주변 변두리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던 바울이 갑자기 우뚝 서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27장 21에서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276명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확신, 말만 가지고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박된 바울,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있는 이 배에 탄 공동체를 멋지게 인도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니까 참아야 되고 성도니까 참고 목회자니까 무조건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 추석쯤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냐면 불교 신자인 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염치 불구하고 제가 이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 내용은 고등학생인 이 딸이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겠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소문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해서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내드렸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항상 체크를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따님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가 꽤 오래 가는데 몇 주 전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아마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처럼 바로 이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었죠. 저까지 아이성쯤이야 쉽게 생각하는데 그만 대패하고 맙니다. 얼마나 상심했는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주어를 보니까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는 거죠. 아니, 분명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단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인데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든 직장에서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 절망적인 나락으로 빠졌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도 한 사람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니까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는 고통하며 회개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라 마치 나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마치 여호수아 자기가 죄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고 죄인데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 바로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열쇠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말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째 접어들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도자 코칭 노트라는 이 전도 책자를 썼을 때 인터뷰하는 기자 역시도 목사님, 이런 책은 한 300명 부흥시키고 나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개척하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요. 작은 것, 속담이 그거 있죠.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눈다는 것처럼, 백직잔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마스크가 들어오든 생수가 들어오든 우리는 한 교회든 두 교회든 늘 나누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살고 한 목회자가 힘을 얻는 이 모습, 아, 그렇구나. 돈이 많고 적음, 크기, 규모,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부산시티에서 방송국을 지키고 중부 기도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애들, 저희 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좀 잘못해서 뭐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아빠는 나만 가지고 그래? 엄마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찬송가 347장에 보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 찬양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무슨 메시지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냐? 다른 애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거기에 영향받지 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쓰길 원한다. 부산 시티에서 방송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쓰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렴의 시작과 끝은 이 찬양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주의 용세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요나처럼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불순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주도하는 역할, 이 시대와 사회 앞에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